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구나. 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구원의 날, 인자가 오시는 날, 그 나라, 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온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돈을 나눠주고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랬는데 한 사람이 그걸 장사 안 하고 놔뒀다가 혼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훗날 사람인지 칭찬받을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말씀을 묵상했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많은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으로서. 근데 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포기하면 천국 가기는 다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고 천국 가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갔는데 삭개오는 천국에 가는 걸 보면서 부자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 음, 세상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그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5배나 갚아주는, 4배나 갚아주는 그런 어, 데다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너, 너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해도 걱정할 게 없지. 어, 많은 사람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또 젊은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라 하니까 돈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따라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부자가 어떻게 그럼 천국 갈 수 없느냐? 하나님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돈을 다 버리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보내주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그들이 누굴까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누굽니까? 사개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니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개오 집에 가서 밥, 밥 먹었는지 먹기 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 사개오가 돈을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오늘 이야기 끝날 때까지 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는 뭘 비유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보면 이제 큰 사역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미신이 나가고 영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대로.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얘기는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근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왕 되려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와야 돼. 어, 그게 속국이죠, 결국은. 나라는 다르지만 속국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여러 이복 형제들이 많은데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맞입니다. 맞인데 이 맞이가 갈릴리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을 맡게 됩니다. 또 갈릴리하고 베레아는 누가 맡아요? 안디바. 안디바는 뭐 나이로는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째로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라서 그 아들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왕은 오래 합니다. 오래 하다가 왕으로 죽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로마 황제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어, 유배 가서 죽게 되고 이 만화들은 나 합해서 10년밖에 못합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유대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아킬레오가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 얘기가 12절 얘기예요.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학자들은 다 그 얘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킬레오가 왕하고 있어요. 왕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황제가 유명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없었거든요. 사마리아 갈릴리하고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죽임 권한은 총독에게는 있지만 왕에게는 없었어요. 뭐, 어쨌거나 이 때에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세기. 이 열문화인데 이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딱딱 내주면서 장사하라고 열종에게 1,000만 원씩 했어요. 14절입니다. 이, 이 백성이 이름이 뭘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한테도 질렸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우리 왕 하는 것도 싫다. 이래가지고 이 아킬레오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왕위를 받아 오려고 갔는데 딴 사람이 또 다른 배를 타고 가가지고 미리 로마 황제를 만나서 유대인 대표로 왔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 왕한 그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항소를 넣었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입니다. 죽임.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가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해놓고 15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고마워지면 이게 아니고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이게 어떻게 잘 살았는가, 이게 못 살았는가, 이걸 결산을 해야 될 날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뭐 이러면서 살았다든가 뭐 이게 더 좋다 이러면서 좋은 것만 찾아다녔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르거나 그러면서 쫓아내면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하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결산하는 날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아무 뭐 그냥 숨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것만 신경 써요. 좀 쉬나 정신 차렸나 저랬나 이거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성경을 안 보면 모릅니다. 아니 성경 보면 압니까? 성경을 맨날 봐도 써요. 뭐, 참 맨날 안 봤는데 성경 볼 때는 아멘 아멘 해놨는데 돌아서 앉아가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뭐 천국에 뭐 부활을 쌓는데 해도 그 부하 그 천국 가가지고 부하 그 얻었어요. 뭐 이 땅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손가락에 걸고 목에 걸고 보면 알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딱 나중에 결과적으로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이 했는 게 뭐 있어? 그럼 없는데요. 이러면 지옥.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열무나 남긴 사람이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16절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더니 별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때 칭찬받을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냥 뭐
팔리는 대로 그냥 팔았던 거죠. 근데 10개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참네 큰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 소리 안 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쉬운 게 그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가장 작은 거라고 했어요? 믿는 걸 가장 작다고. 이 하나님 믿는데 돈 달라 하더라. 이 하나님 믿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더라. 뭐꼭 건강해야지 하나님 믿을 수 있다 하더라. 노력해야 된다 하더라.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을 충성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것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어, 설명을 해주는데도 몰라요. 17절 읽었나요? 읽어봅니다. 주인님의 사랑과 착한 내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희 별신하게 알아. 이 열 고울이 열 고울을 남겼기 때문에 열 고울을 줬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했는 일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상이 되지만 믿음으로 안 하고 내가 잘하려고 했으면 작은 일에 충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건 상 안 줍니다.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적용이 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아까는 10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도 잘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안 돼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거지. 뭐 크게 잘한다든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살면 누구나 다 정치를 하고 누구나 다 한 가지 좋은 것만 한다면 나쁜 건 누가 합니까? 그 나쁜 거 해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어, 18절, 19절, 그에게 이르되 너도 가서 우를 차지하라. 20절. 주인이여 있어서 당신의 한나라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수건으로 싸주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를 가졌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를 사람마다 다르게 줍니다. 많이 준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한 달란트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1천만 원보다 훨씬 많아요. 60배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만 원. 그러니까 6억 정도 준 거죠. 그렇게 많이 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적게 줬으니까 적게 남겼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리 적게 받았대도 엄청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충이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하충이 이름은 기억하잖아요. 훔친 사람은 하충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지였지만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 거지는.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 작은 거지만 엄청난 것을 남겼죠. 자식도 많고 어, 알아보고 주가 자식 있어. 자식 많죠. 예. 그랬는데 그분은 오, 무슨 소리가 나요? 뭐
이게 참 같이 아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 원래 거지고 볼품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용도를 크게 쓰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애 낳는데 힘쓴 거 없어요. 뭐돈든 것도 없고 물론 나가지고 기를 때면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힘들어 그랬는데도 크게 이름이 있잖아요. 오래된 같은 집에 살아봐도 이름 자체도 모릅니다. 어디 살았는지. 말로 그 유부자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 통과해야 되고 몇 번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집은 지금 다 망하고 아무도 없어. 뭐가 더 빨리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는 똑같이 줬을 때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받으면 못해 원래 다른 달란트를 다르게 줬는데 다른 얘기도 있지만 누가는 같이 줬는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20절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하라는 대로 장사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를 많이 씁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인이 이 나에게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머리를 써서 수건에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뭐 누가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건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21절 있는 당신이 오만 사가지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 당신은 비지 않는 것을 피하고 힘지 않는 것을 배분한다. 아니 건방지게 왜 주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주인이 뭐 어쨌든 간에 주인하고 상관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십니다. 굉장히 무섭대요. 잘못하면 혼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도망가자. 우리가 온데라 하는 그 아버지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만나면 잔소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을,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벌써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뺏어가. 그리고 내가 안 벌어도 딴 사람이 다 해줘.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똑같이 다녀도 뭐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엉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저렇게 잘 살게 해주고 나는 왜 못 살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이거는 뭐 교회 주면 목사가 쓰는 거지 뭐 하나님이 쓰나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을 이 보자기에 이 문화를 보자기에 쌓은 사람이 문화를 보자기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돈의 가치가 없어갖고 쓸모없이 내버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싫어할지 몰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머리를 긁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거든요. 난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싫어. 그래서 난 그런 거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는 거 하면 뭐 흥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순수하게 그냥 마음의 변화가 오면 언급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네. 내가 여기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리고 안 되면 절대로 안 하고, 여기만 계속 성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없는 걸 생각하고, 그게 이 도자기의 단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 얘기해요. 맨 땅에 그냥 그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뭐라고 했을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오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다릅니다. 누가가 얘기한 거 마가가 얘기한 거 다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을 유혹하려고 없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다. 결국은 말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불신의 말을 하면 어떤 경우는 이따 하면 있는 줄 알고 천국 가면 좋으면 좋는 줄 알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를 받고 5배의 예배 이 땅에서 예배를 받고 천국에서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보상. 그런데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하나도 없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행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22절 유인이 되 한동안 내가 내 말을 물어주다가는 너는 내가 듣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을 이 말 한대로 그대로 내가 무섭냐? 네가 무서우면 당하니. 내가 없는 것에서 취하더냐? 네가 없는 것에서 내가 취하니. 너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 이는 끝났다. 네 말대로 내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뭐, 뭐?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천국 없음. 멘탈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오시 믿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러면은 보험사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푼 줍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뭘 원하냐? 이러면 나는 안 죽기를 원합니다.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보내주세요. 이러면 대학 보내주는데 대학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으면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네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 23절이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뭡니까, 파이낸셜에 갔을 때 돈 맡기면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맡겨주면 돈이 생기는 거.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 않아. 이거는 법적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 이자는 아무리 고리 대금이라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고 중할 수도 있지만 장사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습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돈 있으면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만큼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에서 안 넣는 건 아주 위험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있지만 뺏어가지 못하지만 수분에서 안 넣으면 누가 와서 가져와요? 온 식구 중에 의심하고 네가 가져갔지 하고 그러고 온 식구가 그냥 잊어버리고 난 뒤에는 그냥 전부 의심하고 아들 보고 마누라 보고
며느리 보고 아이 보고 막 의심해. 근데 수건에 싸놓으면 안 돼요. 은행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하든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24주식.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 보고 이 이놈 거 뺏어가지고 저거 얼마나 있는 사람 줘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주라. 아니 우리가 대기업이 점점 커진다 하면서 대기업 세금 많이 내라고 일 못하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놀아주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용서가 없다. 25절 부분. 있으니까 주지 말잖아요. 아니 그뭐 무슨 원리가 그래요? 있다고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있으면 더 준다는 거. 있으면 더. 기독교는 이상하다. 전통으로 좀 왜지?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죄악함. 빈익빈 부익부. 이 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돼. 없는 사람 뺏는 거. 게으른 사람은 뺏는 거. 그래, 그러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있는 게 좋는데 있는 거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러면 있는 거고 작은 일에 생각은 머리를 써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어야지 지옥으로 안 가요. 25절 그들이 그때 주여 내 이름이 열무가시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힘도 속에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니까 신앙의 근육빈 부익빈 이게 미시파트예요. 이미 10개 있는데 또 주는 분은 째닥하고 그래서 이게 미시파트와 째닥하가 강도처럼 하수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왕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왕이 있어요.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우리로 돌아다가 내 앞에서 우지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 온다. 막 이래가지고 기대하고 따라오지만 지금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결과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무슨 말씀 하는지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2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는 내가 뛰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도주는 그만 사람인 줄 알라. 불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쉴새가 없어요. 뭐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또 일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야, 심심해서 어떡하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명절에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할 일을 해서 가고 없으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긴 연휴 동안 죽을 거예요. 힘들어 죽을 거예요. 아니 성경 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말씀 듣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무지해요. 전도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름 적어놓은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별일 없느냐 이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후원금도 보내야 되고 별의별 거 할 것 엄청 많은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려도 아는 게 있어요. 순종. 그 말씀 들으면 이렇게 막 생긴다. 나는 일거리 생길까 봐 성경 안 읽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옥 가요. 근데 경 들어가도 누워있으면 할 일이 없지. 죽기나 나가지고 자꾸 준 사람 없지. 그러니까 숨은 들뜨거리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할 일은 없지. 그게 지옥이죠. 딴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숨질 때까지. 저는 제일 큰 목적이 예수님처럼 24시간 안에 죽는 거. 뭐가 24시간인데? 예수님은 이 사-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히기 전까지 왕노릇하고 왕노릇.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딱 붙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갈 때 그것도 시간을 따져서 24시간 안에 승적했어요. 그날 저녁에 붙잡혔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판 받았죠. 12시에 9시에 십자가 달렸죠. 12시에 전 깜깜해지면서 오후 3시에 숨졌어요. 4시 돼서 6시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24시간 안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고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잠시 동안 나를 내어주지. 나머지는 다 내가 왕이다. 다만 그 24시간만 사탄에게 내가 내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마음대로 합니다. 웃기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딱 내가 할 수 없는 시간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와가지고 일부가 내가 싫다 해도 데리고 가가지고 인공호흡 시켜 살리고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시간, 24시간 안에 숨기는 것이 예수님 닮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못하고 있어요. 하게 힘들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마누라 안 됩니다. 그런 마누라 괴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왜 똑같은 나이대도 불평이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데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고 대답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가? 네. 두 번째 질문. 불신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이게 뭐냐 구세주라고 했는데 메시아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때 삼위일체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참된 왕이 오셨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온전하게 편안하게 정말 힘있게 남들이 보면 귀신 들리는지 알 수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서 성령이 하는 그 행동이 미친 사람보다 더 센 행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